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섭죠? 6절 말씀에 보면 대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 4대 이런 무서운 얘기보다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하려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 또 한 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냐면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반복적으로 보면 좀 더 은혜가 되겠죠. 왜냐하면 한 구절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보면 볼수록 이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또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장 24절 말씀. 24절,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와 있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5장 9절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밑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같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5절 말씀이요. 6장 15절, 신명기 6장 15절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는 꼭 이렇게 멸망시킨다, 너 잘못하면 꼭 이렇게 해줄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투라는 말이 어떤 단어를 썼는가를 우리 한번 이해하게 되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질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카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카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질투심 많은 이라는 말이고 시기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이다, 열심을 내다, 이런 말이에요. 열심을 내다, 그게 카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심 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시기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고요. 나는 너에게 대하여 열심한다, 나는 너에 대해서 너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시기하심, 그러니까 자기만 보기를 원하는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남녀 간에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나만 바라봐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나만 바라봐. 그러면 싫어.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싫어. 그러면 나만 바라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만 바라봐. 그 말은 그거 말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나만 바라봐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예? 속으로는, 겉으로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속으로는 어때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나만 바라봐.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그렇게 말하는데 왜 무섭게 생각하냐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연히 이런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 너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난 널 정말 사랑해. 너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 노력하고 내가 다 일하고 그러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낸다. 나 너 시기한다. 나 너 질투해. 나 너 사랑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좋은 말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을 들을 때는 진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행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되는 거죠. 왜 날 사랑해? 왜 날 질투해? 왜 나 괴롭혀? 왜 나를 자꾸 억압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질투한다는 그 말은 나는 너만 바라보고 싶고 네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럼 나만 노력하는 거야? 넌 나를 바라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합당한 거죠. 주님의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해보면 그걸 이해를 해요. 근데 사랑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사랑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신랑과 신부, 결혼한 남편과 결혼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신부였던 거예요. 신부이니까 너 나 말고 다른 거 쳐다보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무셔라. 에?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은디야. 아이고 무셔라.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보려고 하니까 아이고 무셔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안 보면 되잖아. 다른 데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말하는 거니까 다른 데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걸 자꾸 보냐고. 자꾸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아이고 무서워라. 이거 어떻게 한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데를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스러운 얘기잖아요.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신이 다른 데를 쳐다봐? 세상에 내가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당신이 나 말고 다른 걸 쳐다봐? 내가 그럼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거 사랑에서 나오는 얘기죠.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마음대로 해. 다른 데 쳐다보든 다른 데 가든 집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마음대로요. 이런다고. 왜? 관심 없으니까. 관심 없으니까.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죠. 당신 가만 안 놔둬 이러잖아요. 그죠? 진짜 가만 안 놔둘까? 하나님이 진짜 가만 안 놔두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을 한두 번 하나? 잘못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가만 안 놔두면 어떡하겠어? 최소한 사망이죠. 최소한 사망이야.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 했는데 그걸 진짜 우리가 딴짓 하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빗맞아도 사망이란 말이죠. 빗맞아도 사망. 하나님에게는. 근데 우리가 그걸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한다는 거는 진짜 무섭게 나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진짜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봐 달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애걸한
그 애절한 마음 아니겠냐 이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애절한 마음.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다른 데 쳐다보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자, 이런 말이 여러분 애절하지 않나요? 그게 마치 그 부인을, 그 남편을 막 후드로 패서 막 후라이팬으로 갈기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데 쳐다보면 당신이 쳐다보기만 해봐. 쳐다보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질 않을 거야. 그거는 애절한 마음이죠.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은 상당히 그 사랑스러운 말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를 멸절시킬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멸절시킬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다. 예, 그래서 반드시 그 말에 우리가 그 말에 부딪혀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 말에 부딪혀서 우리가 멸절당해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죠? 요리조리 피하는, 딴짓 하는데 눈속임하고 요리조리 피하면 그러면 당하지도 않고 진짜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당해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고. 애가요, 말 안 듣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말 안 듣고 애가 동네에서 막 그냥 어느 집이 시끄러워.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아줌마들이. 에?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 연탄 집게 같은 거 있어요. 연탄 이렇게 찝는 거 있거든요. 응? 연탄은 구공탄이 뭐 최고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찍는 게 있어요. 그 집게 들고서요. 어떤 아줌마는 급해서 연탄 이렇게 불 붙은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그거 들고 오면요, 여기 시뻘건해 위에가. 예? 그 시뻘건해 들고서 죽어, 너 죽어, 잡히면 죽어 이렇게 쫓아와요. 애가 잡히겠어? 동네 한 바퀴를 막 돌아. 그래도 안 잡혀 애가. 예. 잘 못 잡아요. 뒤에서 이렇게 뭐 들고 가는 사람들은 잘 못 잡더라고. 앞에서 아무것도 안 들고 도망가는 애들이 훨씬 더 빨라. 예?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는 이제 빗자락 들고 그러죠. 옛날 마당 쓰는 쌀이백자도 있어요. 긴 거 좀 딱딱해요. 그거 들고서 막 이제 막 쫓아와요. 애들 막 이 새끼 뭐 너 뭐 나가 죽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옛날 무식하니까 뭐 엄마들이 말해 자식한테 그 말 할 말이에요 이게. 그럼 애가 그런 말 듣고서 이제 막 도망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들어와. 다시 집으로 돌다가 다시 다 집으로 들어와. 예. 뭘 알기 때문에 그래. 예. 우리 엄마가 그냥 헛소리 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헛소리 했기 때문에 알겠다. 우리 엄마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 어차피 그 시간만 피하면 돼. 그 시간만. 왜냐면 그 시간에 잘못 걸리면 어딘가 얻어 터져. 그 시간에 잘못 걸리면. 그래서 빨리 그 시간을 피하는 거야. 그 시간을 피했다가 좀 있다가 이제 어둑어둑 되면은 혼자 밖에서 이제 애들하고 놀다가요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멈칫멈칫하죠. 이제 이렇게 쳐다보죠. 이제 집 이렇게 엄마 있나 없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들어요. 엄마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하고 있어요. 반찬 만들기 이러면서. 예? 왜 그래요? 자식 둘은 밥 주려고. 자식 둘은 밥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너 나가 뒤져 이렇게 그렇게 하는 엄마가 진짜 나가서 애가 뒤져봐. 엄마 살겠어? 못 살아. 평생 못 살아. 그 말하고 진짜 죽은 줄 알고 평생 못 살아. 못 삽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엄마는 빨리 들어오라는 거지. 빨리 들어오라는 거지. 그래 놓고서 어휴 저는 이제 못 잡게 됐어. 벌써 틀리지. 애가 튀는 거하고 이게 뒤에서 아줌마가 뭐 들고 가는 거하고 이게 못 잡는다니까. 못 잡고 다시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면 아줌마들 다 동네 사람들 다 들어와. 그러니까 어차피 옆집 뭐 담도 없고 다 하는데 뭘. 그래서 다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 다음날 또 밥 해주고 학교 보내 그러대. 그 다음날 되면 애 밥 해주고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도시락에다가 이렇게 계란까지 다 붙여서 이렇게 다 넣어놓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보낸단 말이야.
그게 못 사는 애예요? 걔 때문에 못 살겠어? 아니지. 그게 하는 말이야. 하는 말. 속상해서 하는 말이야. 에? 자기가 속상해. 그렇게 하는, 그 정도로 할 만큼 이 아이를 어떻다는 거야? 그렇게 말할 만큼. 옆집 애들 때문에 막 그런 얘기하는 아줌마 없어요? 자기 자식 때문에 그러는데,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말할 만큼, 심하게 말할 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거를 아이가 깨닫기까지는 아이가 좀 커야 돼. 그거를 깨닫기까지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도 사랑하시고요, 영적으로 성숙해도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안다는 거지, 몰라도 아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아이가 이제 도망갔어요. 빗자락 뒤에 쫓아갔다가, 빗자락 들고 쫓아갔다가 엄마가 들어오면서, 아유, 내 저놈의 자식 때문에 못 살아.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반찬 만들고 있어. 그 다음날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오면 이제 밥 해주려고 반찬 만들고 있어, 엄마는. 근데 얘가 이제, 아휴, 우리 엄마 이제 나오고, 우리 엄마한테 죽었다. 나 들어가면 이제 나 죽인대. 죽었다. 나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나가던 그 동네 아저씨를 또 만났어. 이 애가. 만난 그 애가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래? 동네 애가, 너 왜 여기 있어? 뭐 하냐? 아유, 엄마가 그냥 죽인대요. 내가 자꾸 쫓아 죽인다. 내가 그냥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씨가, 엄마가 너 싫어서 그런 거 아니지? 빨리 들어가서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겨. 예? 빨리 들어가. 여기 추운데 여기 있어. 이러면서 빨리 들어가. 집에 빨리 들어가. 예? 아저씨 왜? 아저씨 얘는 지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아저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남집이라 그러는 거야? 아니야. 야, 너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가. 그러면 괜찮을 겨 라고 하는 건 아저씨가 알아서 그런 거지. 만약에 진짜 너 괜찮을 거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연탄 집게로 맞아 죽었다면 어떡할게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들어가라는 게 너무 잘못한 거지.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근데 아저씨들은 10중 8구, 10중 8구가 뭐야? 10중 10, 10명이 10명 다 뭐라 그래? 아저씨 아줌마들이, 에이 몇씩 빨리 들어가서 뭐라 하냐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돼. 예? 아니 진짜 그렇게, 그래도 자꾸 엄마 너무 승리 아까 막 쫓았단 말이에요. 괜찮아 이놈아, 가서 그냥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들어가면 되는겨.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믿고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엄마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막 그냥 후라이팬으로 막 후드로 패고 이러는 엄마가 어디 있겠냐고. 그렇지 않다고. 거기서 잘못했으면, 그러면 빨리 일로 와, 밥 먹어, 씻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옛날 그 어른들과 그 자녀들의 관계인데, 어른들은 사실 요즘에 있는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못 배웠어요.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키우는지를 몰라요. 근데 뭐가 있었어? 정이 있었어. 부모와 자녀 간에 정이 있었어. 정이. 근데 요즘에는 정이 없어. 서로 각자 노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서로 문 닫고 자기 할 일 다 해. 대화가 없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솥대밥이라는 얘기가 있어. 한솥대밥. 이 한솥대밥이라는 건 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한솥대밥이 굉장히 중요한 정의 나눔이었습니다. 밥을 한솥에 놓고서 그걸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도, 반찬 중에서 우리나라가 무슨 문화라 그래요? 무슨 국 문화라 그래? 무슨 국 문화? 된장국 문화라 그래요,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일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된장국 하나 상을 이렇게 차립니다. 그리고 된장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씩 차려주고, 식당이요? 하나씩 차려주게? 그렇게 안 해. 우리나라는 무조건 된장국 그러면 가운데 하나 딱 갖다 놔. 그게 된장국이야. 된장국 문화야, 한국은. 네. 식당이 아니야. 집에서는 항상 된장국을 가운데 딱.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놀라는 게, 집에 방문해서 놀라는 게 된장국 냄새 때문에 일단 한번 놀래. 냄새 때문에. 이게 뭔 냄새냐? 이거 집에서 나는 냄새는 아닌데, 응? 다른 데서 나는 냄새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문화 충격을 받아. 그래서 된장국 냄새를 맡으면서 한번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 드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먼저 드세요. 외국 사람이 오면은 된장국 먼저 드세요 그러면 뭔가 하고 이제 자기는 그래도 외국 사람이니까 먼저 드세요 그러니까, 그게 왜 먼저 드세요 그러냐면 손님이니까 먼저 드세요라는 거거든. 네? 절대 주인들이 먼저 안 듭니다. 손님 먼저 드세요. 이게 예의예요. 우리나라 예의. 먼저 드세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외국 아저씨가 말해요. 된장국을 딱 놓고서 먼저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된장국에다가 다 숟가락 넣고 이제 한번 이렇게 뭔가 하고서 이제 첫 번째는 냄새로 한번 놀래고요. 두 번째 이렇게 딱 먹는단 말이에요. 맛이 이상하죠. 처음 먹는 외국 사람들이 먹는 된장국이 이게 맛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된장국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진짜 이상한 냄새거든요. 처음 먹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었다. 자, 먼저 드세요 하고서 이제 먹는 때까지 기다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 정이 있으니까. 외국 사람이 손님이 먼저 먹어야 돼. 손님이 먼저 딱 먹었어요. 그럼 기다려요. 그럼 다 같이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그 사람 먹을 때까지 다 쳐다봅니다. 이제 입에 딱 들어갔어요. 좀 이상해. 이제 그렇지만 표시는 낼 수 없어. 외국 사람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이 식구들이요, 벌떼같이 모여서 숟가락으로 다 퍼먹습니다. 다 퍼먹어요. 이 외국 사람이 자기한테 준 줄 알았다가 식구들의 숟가락이 다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각자 다 하나씩 퍼줘야 되거든요. 자기 거를. 앞접시가 있어가지고 좀 나눠서 줘야 되는데요, 이 사람 숟가락 넣어서 쪽 빨고 또 두 번째 먹죠. 쪽 빨고 또 이쪽 아버지 쪽 빨어, 엄마 쪽 빨어, 또 자녀들 이거 먹고 쭉 빨어, 딸내미 빨어, 아들 빨어, 다 빨어. 이 외국 사람이 말로 표현은 못하겠고 이건 죽겠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다 빠르면서 그래요. 어떻게 맛이 없으세요? 이 물어본다. 왜 안 드시냐고. 많이 드세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담근 거예요. 집에서 담근 거예요. 집에서 이런 걸 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된장국 문화라는 건 첫 번째 냄새 때문에 놀라고요, 두 번째 맛 때문에 놀라고요, 세 번째는 다 같이 퍼먹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노자입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이 없어. 정이. 자기만 딱딱 먹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나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만났어요. 미국 사람인데 친하다고 생각해서 만나서 먹는데 햄버거 집을 갔거든요. 이제 얘기할 데가 없어서 햄버거 집에서 얘기를 합니다. 햄버거를 딱 하나 샀어. 이제 햄버거를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처음에 내가 당연히 손님이야. 만나는 게 그 동네야. 그 집 근처로 내가 갔어요. 우리는 우리 집 근처로 누가 오면은 어때요? 내가 당연히 사주잖아요. 근데 햄버거를 사오는데 하나를 사온 거예요. 나는 나눠 먹자는 건가 보다. 햄버거 하나 사서 나랑 나눠 먹자고 그러려는가 보다.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혼자 먹는 거예요. 먹다가 또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돈이 별로 없을 텐데. 알고 보니까 이 문화 자체가 각자가 먹는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거기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충격받은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된장국에다가 숟가락 다 집어넣는 것과 같은 똑같은, 쪽쪽 빨고서 다시 집어넣어서 또 쪽쪽 빨고 먹는 그런 똑같은 문화 충격이, 나는 외국에 가서 햄버거 지가 혼자 쳐먹는 거, 나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기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제가 햄버거 여러 개 샀습니다. 그냥 돈도 별로 없는데 여러 개 사가지고 같이 먹어. 너도 같이 먹으라고. 내가 먹을 테니까 너도 먹으니까 놀래더라고. 자기한테 사주니까. 그게 무슨 놀랄 일이야. 우린 당연히 다 한 사람이 가서 다 돈 내고 다 같이 사 먹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또 놀라는 게 있대. 식당에서 막 싸울 때 돈 계산 먼저 한다고. 싸울 때 에이 내가 자기 낸다고.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번에 나 자기라고 그러면서 막 밀고 그러면 무슨 소리야. 막 잡아당기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외국 사람이 이해를 도저히 못하죠. 한국 사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때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서 저도 이렇게 카드를 딱 박집사랑 갔는데 자기가 막 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잠깐만 어이 카드 먼저 딱 낸단 말이에요. 카드 딱 내 주인이요 눈치를 딱딱 봅니다. 둘이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딱 눈치를 보다가 내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딱 받으면서 이번에는 이분이 내게 하시고 다음번에 이렇게 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식당 주인들도 다 알아. 이렇게 서로 막 밀쳐내고 이러는 걸요 식당 주인들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 문화니까. 원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요 외국 사람들은 정이 없어. 그런 걸 전혀 몰라. 밥 먹어도 다 각자야. 더치플레이라고 그래. 다 각자야. 그래. 그걸 당연히 생각을 해. 진짜 쑥스러운 문화인데 그런 게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정말 쑥스러운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야 이놈 자식아 너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 그래요. 응? 그러고 들어가. 이거는 당연한 거야.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당연하지. 왜냐면 옆집도 자기 집이나 똑같은 거야. 그게 이웃집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게 지금은 뭐 많이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정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줘요. 옆에 사람들 도와주고. 이웃 사촌이라 이래가지고요 참 친절하게 서로 이렇게 대하던 그런 동네 사람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그 아버지에 대한 엄마에 대한 오해를 하고 애가 이제 도망 나왔을 때 막 빗자락 들고 엄마가 쫓아가는 그것을 누구나 동네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아이가 밤 어둑어둑해지는데 안 들어가고 돌멩이 차고 있고 운동장에 혼자 앉아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요 다 같이 찾거나 누가 만나면 동네 아저씨나 아줌마가 만나면 야 들어가 너 왜 여기 앉아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럼 이 애가 엄마가요 아까요 나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두드러 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놈 자식 얼른 들어가. 예? 그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가서 엄마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끝나. 괜찮아. 그러면 얘가 진짠가 하고서 이제 진짜 가본단 말이에요. 저녁 때 이제 어둑어둑해서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얘는 어딜 도망가요.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못 도망가요. 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엄마 잘못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그때 다시 빗자락 들거나 후라이팬 들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옛날에는 못 배웠어도 다 뭐로 했어? 가슴으로 키웠어. 자녀들을. 그래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슴으로 키웠어. 머리로 키우는 게 아니야. 배우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아빠와 엄마 그 자녀와의 관계야. 관계. 그 정으로 이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장 잘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희한하죠. 그게 한국이에요. 정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서로 배신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요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거든요. 우리라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때문에 배신 이런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 걸요. 그래서 매국노 이러면 막 그 자자 손손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지. 그죠? 매국노 그러면 왜냐면 배신이니까. 우리 무리를 배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무리라는 우리를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정이라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가 들어가서 그 아저씨 말대로 그 아줌마 말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해요. 그러면
엄마가 혼내지 않아요. 대부분이 혼내지 않고 일로 와,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 그래, 밥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대부분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 정이야. 한국 사람들은.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중에서 아닐걸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 다 이해가 되니까. 한국 사람들 그게 다 이해가 돼. 그게 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시대와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 가정도 뭘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시대가 요즘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핸드폰 보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교회도 교회 나올 때,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만 한 번 그렇지 나머지는 다 각자예요. 목사하고 개인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여기 같이 이렇게 보는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우리 그 매일 오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냥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관계, 우리,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라는 교회, 우리라는 가정을 가장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한국 사람으로서 이 성경을 이해를 더,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라는 이 교회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성경을 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한국이,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냐면 우리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거를 만약에 영어로 누군가가 번역을 해서 외국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이 외국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 성경은 동양적인 사상에서 쓴 것이거든요, 이 책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가장 이게 이해가 잘 되도록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한국 사람들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성경, 이거는 우리라는 교회, 가정, 이거는요 우리나라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마음속으로. 겉으로 말로가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이상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해가 그냥 되는, 성경이 그냥 이해가 되는, 지금 이런 말들이 전혀 거부감 없이 그냥 이해가 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런 말을 외국에서 했어봐요.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근데 한국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나라도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을 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이게 아주 진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일치되는 나라예요. 이 성경하고 일치되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진 축복. 야,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거는 진짜 축복이라. 저는 이거는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달으면서, 제가 뭐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완성된 사람은 아니죠. 죽어야지 완성되니까.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고, 조금 더 많이 만들어 가신 거고, 좀 덜 만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좀 더 많이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죽으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완성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알면서, 성경을 알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한국 사람만큼 이 성경이 잘 이해될 사람들은 없겠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된장국 문화입니다. 된장국 문화. 이거와 똑같은 성경적인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국민성이 굉장하죠. 자기들 나라, 우리나라라는 그 국민성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또 똑같아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까지면 자기 나라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받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나라니까, 자기 나라니까. 다른 나라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아라.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건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런 게요, 굉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잘 뭉칩니다.
자기 나라를 누군가가 건들 수 없도록, 그 누군가가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어를 잘해요. 이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로 모여 살거든요. 예루살렘에. 근데 거기 예루살렘은 아주 엄청난 방어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도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나라 사람들, 자기들 민족에게는 굉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우리라는 민족성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에서 한국만큼 이런 민족성이 강한 나라가 또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한국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요, 떡을 이렇게 한 덩어리를 갖다가 나누죠. 떡을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서 나눕니다. 제자들하고 한 몸이다 이러면서 나누어요. 그리고 그 잔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같이 마셔요.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게 이게 이해가 되는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들끼리는 그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된장국 문화와 똑같은 거죠. 된장국을 하나 놓고 다 같이, 이게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건 상관 안 해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된장국을 놓고서 같이 숟가락을 퍼먹어서 빨아먹고 다시 또 먹고 빨아먹고 먹고 거기다 또 말아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말아서 이렇게 된장국을 그렇게 먹을 때 같이 막 퍼서 먹습니다. 숟가락으로. 그러면 여기 침에 묻어있던 게 들어가죠. 이쪽 사람 침에 묻어있던 게 들어갑니다. 한 침으로 먹는 거예요. 한 침. 그러니까 하나의 물덩어리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물덩어리로 같이 놓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침, 내 침, 네 침, 내 침이 상관없이 먹는 나라, 이게 한국이거든요. 다른 나라가 기겁할 만한 음식 문화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큼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못하게 되는데 딴 사람하고는 요즘엔 더러워서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 또 식구들끼리는 또 같이 하잖아요. 식구들끼리. 외국 사람들은 식구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각자 따로 놓고 먹거든요. 절대 같이 못 먹습니다. 뭐를 알아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머리로 관계를 하기 때문에, 머리로요. 가족 관계를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균이 번식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로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관계를 하거든요. 세균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우리라는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우리라는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머리로 세균이라는 걸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은 세균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가슴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관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같이 먹을 수 있겠어요? 같이 못 먹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같이 먹죠. 왜냐하면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이렇게 돼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이건 우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라는 문화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옆집의 아저씨나 아줌마도 같이 가족처럼 그렇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한국 문화고요, 성경의 문화와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을 때는 그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는 금방 이해하는 거죠. 금방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3, 4대까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마치 연탄 집게 들고 쫓아오는 아줌마 같은 얘기예요. 엄마 같은 얘기. 그렇죠? 예, 빗자락을 들고 쫓아오는 아빠 같은 얘기이고 엄마 같은 얘기예요. 그때 조금 더 성숙한 어린아이는 도망가지만 성숙한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는 그 마음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왜 저렇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그러지 않은데 겉으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다 알아. 그래서 아이들을 타일르죠. 100% 아이를 타일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이를 타일러서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네가 그냥 들어가면,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벌벌 떨고 있어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 데는 없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갈 데 없는 것도 축복이에요. 갈 데가 있었으면 벌써 갔지. 요즘 애들은 갈 데가 너무 많아. 그것도 축복이 아니야. 갈 데가 없어. 옛날에 그 어린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해가 어둑어둑해지면요 눈물 흘리면서 집으로 들어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게 my home, sweet my home, my sweet hom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대는 너무 갈 데가 많아.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갈 데가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봐. 어디로 가겠어? 그럼 다시 교회 오면 되는 거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다시 여러분이 집으로 오면 되는 거야. 그게 엄마의 마음이니까. 그게 엄마의 품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도 항상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 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 곳이 우리의 가정이고 갈 곳이 우리의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어디 갈 데가 없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 교회 안에서 다 이해가 돼. 가정 안에서 이해가 돼. 근데 이 사람이 보통 내가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정으로 서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혼날 때마다 다 가출해서 딴 나라로 떠나버렸다면 이 엄마하고 아이는 어떻게 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이하고 엄마의 그 관계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요? 관계가 있을 수 없죠. 그냥 순간적으로 혼나면 다 떠나버리는데 말도 안 되죠. 그건 정이 아니죠. 그건 우리라는 관계가 아니죠. 교회나 가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나 가정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자기가 내 교회고 또 우리 교회고 우리 가정이고 내 가정이야, 내 가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다면요, 무슨 말이 있든 무슨 뭐가 들어 상관없어요. 눈물을 흘려서라도 어떨 땐 가슴이 아파서라도 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만나 다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머리로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교회는, 가족들은 머리로 관계하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관계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라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우리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슴으로 주님 만나고 있습니까? 머리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슴으로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너를 혼내는 것이 그런 마음이 아니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혼나면 10중 8구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야.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야. 그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다른 거 자꾸 좋아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잖아.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를 3, 4대까지 저주해서라도 끌어들이고 싶은 거야. 저주해서라도.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혼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왜냐면 어린아이는 모르잖아. 아빠의 마음을 아직 몰라.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면 애가 막 자기 혼내던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만 생각해. 그래서 애가 무서워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 그때 누구나 좀 성숙한 사람은 알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설명을 해줘. 엄마 아빠의 마음은 지금 이런 거야. 너 가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또 엄마가 또 뭐라고 하잖아. 엄마가 막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엄마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해. 그래도 엄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되는겨. 진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안 된 가정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렇게 됐어요. 옛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라요. 그러면서 자라난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어른도 되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런 정으로 이루어진 나라니까, 그 가정들이니까 그게요.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는 혼내고 싶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놈의 자식 가만 안 놔둬, 이런 얘기예요. 너 이놈의 자식 가만 안 놔둬. 3, 4대를 내가 저주해 버릴 거야. 너 잘못하면. 아니 이 세상에 우리가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 중에. 하나님한테 우리 인간 중에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잘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사명자, 목사, 주의 종, 조금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조금 믿음이 앞선 사람, 이런 완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 옆집 아저씨가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야. 옆집 아줌마가 완전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야. 얘기해 주는 거야. 야, 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래. 응?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엄마는 반찬 만들고 있어. 밥 주려고. 얘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알아요? 씩씩거리면서 후라이팬 들고 막 부들부들 떠는 엄마 아니야. 그렇게 안 한다고.
계속 그렇게 기다리질 않아요. 계속 반찬 만들고 있다고요. 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오면 밥 만들어. 얼른 씻어. 손 얼른 씻어. 응? 그러고 들어가 있어. 얘는 이제 밥상 차려오죠. 밥상. 네?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예,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딱 주님의 마음이 어떻구나라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면 설명해 주는 사람이 뭔가 아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더라라는 걸 아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면 여러분이 설마 그럴까? 진짜 그럴까? 지나고 보면 아는 거죠. 지나고 보면. 제가 나이가 이렇게 쭉 먹으면서 쭉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가 지났다 그랬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를 딱 보니까요. 내 인생을 이렇게 과거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있어 왔더라고요. 제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다 모든 게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일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있을 뒤를 돌아보니까 다 모든 어제는 다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